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시작.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복창.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불교를 숭상했고 또 어찌 보면은 샤머니즘은 무속신앙, 토속신앙을 말하죠. 그런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어디와 가냐면 저 아프리카 대륙의 그 크고 작은 부족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어떤 토속신앙, 샤머니즘 그런 민족, 그런 시족, 부족에 불과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들어와서 이제 그 불교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불교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에 한 1000년 정도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국, 그 당시엔 당이죠. 당나라와 교역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또 고려조 때도 불교를 막 숭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리학을 기초로 한 유교 사상이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이 또 만연해 있었어요. 복음을 접하거나 이 주의 복음을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주어지질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졌고 그 교회가 생기기에는 많은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 어린 피땀 어린 그런 복음의 열정이 우리나라의 피가 막 퍼지게 됐고 막 쏟아지게 됐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그래서 이 나라는 복음에 빚진 나라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지 거국적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의 지도를 펼쳐보면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들,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있었던 그 복음화율을 생각해서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들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나라는 다 어디에 있느냐? 다 유럽에 있습니다. 아시아권에는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다신주의 국가입니다. 일본. 그러나 일본이 잘 사는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한 400여 년 전 먼저 개화를 했어요. 그래서 서양 문물이 받아들여졌는데 그 또한 복음의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잘 살다 보니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을 누린 그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일본에 전수했고 우리나라보다 400여 년 이상 전에 먼저 개화를 했어요. 잘 사는 나라의 기틀을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거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불교와 또 유교 사상에 그냥 그 뿌리에 젖어서 사람들은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도 복음화율이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국적으로도 감사의 조건이 있고 또 우리의 내 삶을 중심으로 한 소극적인 상황에서도 어찌 보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이 대적들과 영적인 대립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고, 토속적인 그런 신앙의 대립이 있었고, 이런 대립들에 이 복음은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씨가 우리나라에 뿌려졌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눈물과 그의 기도, 따른 기도와 희생이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그 열매로, 복음의 열매로, 씨앗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의 존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존속시키신다는 그 변함없는 사실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에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까지의 많은 눈물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교회가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고, 마음을 졸이는 그런 염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굳건하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많은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5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은 5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5절과 6절은 같은 말씀이고요. 6절의 말씀은 5절의 말씀에 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절과 6절은 같은 말씀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 나라의 복음이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자체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거늘.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내 개인적인 신앙의 역사, 교회의 역사, 그리고 또 많은 또 성도들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눈물이 아니고서는 지금에 이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좀 메말라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감사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까지의 내 삶을 내가 좌절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실패를 맛봤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눈물을 다시, 메마른 눈에 눈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눈물이 메말랐다 그러면 은혜가 메마른 것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눈물이, 어떤 분들은 심심하면 눈물이 나와서 그 눈물이 감사와 감동과 믿음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눈물일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런 눈물 말고 정말 신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한 기쁨의 눈물 등 이 눈물들을 다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죠. 먼저 회개의 눈물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일을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막 흘렸다는, 회개의 눈물.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나이다 라고 시편 6장의 6편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못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자기의 삶의 방향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첩경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 시작. 네, 항상 회개가 있으셔. 두 번째는 이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나의 눈물이 있어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내 가정의 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고통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순교의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나의 어떤 성품의 부분을 절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여러 가지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 그건 나에게는 고통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라 얼마나 고통. 세상에 다른 이들과 같이 믿지 아니하는 저 사람들처럼 뭔가를 내가 좀 막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절제 아니겠냐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 그 고통을 감내하는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이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셔야 합니다. 인내하고 참으라. 참지 아니하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같은 말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꼭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하는 성도 시작. 누가 뭐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참는 성도. 좌우간 주님은 그 성도를,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남모르게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흘리는 눈물은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눈물을 흘리며, 실은 이 눈물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눈물을 흘릴지라도 견뎌야지만이 그 끝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또한 시험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시험을 이기는 생활을 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시험 시작. 시험이 찾아요. 지금도 국가의 시험, 온 나라가 시험을 하고 전쟁의 시험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병의 또 시험이 찾아오고,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은 그 결과란 말이에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시험들은, 시험이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시험 우리가 힘들잖아요.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 시험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도들의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런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거나 그럼으로써 화가 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시험이 찾아오거든 내가 눈물이 흘릴지라 막 눈물이 막
눈물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화가 복이 됩니다. 시험은 떠나가고 천군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중에는 참 최고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감사의 눈물. 시작. 감사는 그냥 무조건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요건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보면 만 가지 은혜가 다 나에게 감사로 나온다 이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심경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눈물을 막 흘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눈물을 막 흘리고 막 울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경이 약속합니다. 기쁨과 찬양의 축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지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찬양이 기쁨과 찬양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오늘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포로에서 저들을 돌려보내게 해주셨다는 거죠. 포로로 붙잡았던 그들을 고레스 왕이 그들을 놔주게 됩니다.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종들을 놔주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져라 하면서 성전의 재료 등을 지원해 주게 되는, 이는 있을 수가 통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국가 간의 어떤 상황에서요,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그 나라 백성을 데려가서 놔주고 종교를 다시 세워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서 압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겠습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회개의 눈물도 있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도 있고 눈물들이 있었을 것이고 시험을 이기는 눈물도 있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들이 막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눈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들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기쁨과 찬양을 들으시는 축복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3편에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라고 하면서 기쁨이 찾아온 것을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또한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기들에게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을 붙잡혀있다. 한 세대가 60년, 30년인데 두 세대가 지나면요, 뭐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문화와 문명과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언어를. 한 민족이 언어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의 생명은 반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어를 잃어버릴 만할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당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씨를 다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하고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국민학교는 일본식 국민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로 바꿨어요. 거기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한 세대가 딱 지나가려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회복이 됐습니다. 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세대가 지나가 붙잡혀가지고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 민족적,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님 주신 신앙의 힘으로 그들은 자기들을 결속시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70년이 차면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대가 다 지났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흘리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막 눈물 흘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는 걸 보고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 나라는 저들의 신이 큰 일을 행했다고 주변에서 다 감복을 하고 놀라는 역사가 있었다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인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역사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큰 일을 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반드시 시작. 5절과 6절은 같은 말씀인데 6절에는 반드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믿고 회개의 눈물도 흘립니다. 시험을 참는 눈물도 흘립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막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들은 눈물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의 백성. 이렇게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있다, 이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70년이라는 기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이 포로세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나고 자란 이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살려고 그래도 낯설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나라로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니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으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참았어요. 인내하고 지켰습니다. 시험도 이겼고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거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의 잘못입니다. 내 가족, 내 잘못입니다 하면서 회개했고 눈물을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시냐? 그들의 눈물이 다 열매로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참으며 막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힘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함없는, 그래서 막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막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의, 전 세계 열방들의 신앙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곧 믿음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요, 믿음의 기둥이요, 내가 복받을 곳이다, 나와 내 가정이 복받을 곳이다 믿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랜 동안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들은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반드시라는 말씀을 우리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들,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은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인한다는, 우리 성도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 눈물을 흘린다면 하나님은 가정에서 거두게 하시고 나의 삶에서 거두게 하시고 교회에도 거두게 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이 시편 126편의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 이 순간 이후로부터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부여잡고 나가셔가지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저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저 성도님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와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기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 되네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저 말씀 내 말씀. 시작. 저 말씀이 저쪽의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자녀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두 손을 들어주세요.